사도행전 시리즈를 맞춰가는 동안에 사도행전의 그 설교가 끝나면 이제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사도행전처럼 아주 긴 호흡의 어떤 그런 본문으로 가기보다는 짤막짤막한 시리즈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 시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지고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만남이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의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가족, 그 교회 세가족들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 안에 그 교회와 관련된 이제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어서 이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좀 넘치는 면이 좀 있어서 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골격,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설교로 만들어 보면 그 참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총 7번에 걸쳐서 그 책의 골격과 그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설교로 만들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이 말 자체가 아마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는 동안에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교회에 관한 것이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애정하면서도 고민스러운 이 교회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다시 만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재유행의 이 조짐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얼마큼 더 확산이 되고 유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교회와 관련한 좀 더 넓은,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으로 교회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자로서 교회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블루, 이 블루라는 게 색깔을 뜻하는 블루의 의미도 있지만은 우울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 때 사람들이 혼자 있어야 되고 또 어딘가에 갇혀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그것이 다 결국 나의 안위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선택이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경우는 그 마음의 우울을 넘어서 가지고 육체에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코로나 3년을 참 힘들게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도 이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봐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우울하게 외롭게 지낼 수 없다. 만나야 되고 봐야 한다. 해가지고 그 우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더 만나고 더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건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리웠는데 막상 부딪히니까 또 그 관계의 어려움들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 설교 중에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 이 고슴도치들이 추우니까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기 위해서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거리를 두게 된다는, 그게 이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얘기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인데, 이 쇼펜하우어라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막 엄청 뭐랄까요, 굉장히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그런 철학가였습니다. 당연히 곁에 사람이 없죠. 그래서 평생 자기가 키우는 푸들 한 마리, 그게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철학자가 자기 얘기한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쇼펜하우어가 다 자기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비난의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 시리즈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가까이 하면 상처받을까 해서 아예 친구를 안 만나는, 또 누군가와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면 어려움을 만날 테니까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찔리기 싫어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의 좁은 공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셨는지, 또 서로가 너무 잘 보일 만한 거리 안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넣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고슴도치 딜레마가 그대로 적용된 채 방어적인 교회 생활을 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만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26절 한 절에만 우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의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한 분 계신 하나님이 그냥 혼잣말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신 거라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였어야죠. 내가 나를 닮은 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혼자 독백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왜 그렇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거예요. 소통하신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중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제목의 책이 있죠. 그 철학이나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공부할 때 꼭 한번 봐야 되는 책이 나와 너입니다. 근데 이 마르틴 부버가 그 책을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은 관계적이신 분이시고 그 관계적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서로를 상대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시 사람을 상대하시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관계적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닮은 관계적인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사람들보다 먼저 만들어 놓으신 모든 만물과 사람이 관계 맺으라고.
그 대상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처음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거고 창조 사역에 예수님이 동참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 서로 관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관계의 대상인 만물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형성이 된 것이죠. 역시 관계입니다. 바로 그 관계와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로 또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왜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우리와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으로 지으셨고 그런 우리 가운데로 관계 맺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서로 관계하면서 알고 누리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 관계의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같은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무 가지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들을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그 부족 아이들한테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저기 달려있는 것을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준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황당한 장면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다 손을 잡고 동시에 와가지고 그걸 다 똑같이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명이 먼저, 누구든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네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부족 아이들이 자기들의 부족 언어로 한 단어를 툭 던졌습니다. 우분트 이렇게 말했어요. 우분트.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이 다 슬퍼하면 그 나는 좋을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우분투라는 말은 넬슨 만델라가 많이 쓰던 단어라고 해요. 넬슨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흑인 오랜 수감 생활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처음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만델라 아닙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집회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신사임당도 있잖아요. 다 어느 나라를 봐도 다 집회에는 그 나라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 집회에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남아공은 동물입니다. 코끼리가 있고. 남아공이라는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아프리카인데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 있고 백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넬슨 만델라가 우분투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우분투라는 말은 우부라는 말은 접두사고
은투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분투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다움 이런 뜻이에요. 그 꼬마 아이들이 경쟁을 조장하고 특정한 한두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느낌을 주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쳤던 이유는 사람다움은 나 하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진정한 사람다움이다. 그 아이들이 몸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면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사람다우냐? 공동체 안에 있을 때예요.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 진정한 사람다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서로 한 군데 이렇게 얽혀 지내게 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다움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훨씬 오래 걸리지만 훨씬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더 돌아가는 것 같고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별로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잘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서로에게서 관계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봐도 관계적이신 하나님을 닮았구나. 저 사람을 봐도 관계적이신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것을 교회가 경험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세상엔 그런 게 없죠. 세상엔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관계라는 틀에서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관계와 구원은요,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관계 중에 최악의 관계가 뭡니까? 원수예요. 최악의 관계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관계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 즉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 관계가 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가 됐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 즉 죄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막혀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한 내 아내 하와, 그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그런 원망의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오늘은 관계의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그렇게 깨진 거예요. 부부 관계가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지지해줘야 되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동시에 하와를 또 원망하고, 하나 던져서 두 개 따먹는 거 있죠.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원망, 그 다음에 하와 원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가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거는 부부 서로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은 인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부부관계가 너무 좋다? 그거는 지들끼리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자기들끼리만 좋은 부부관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 중에 가장 슬픈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에요. 존속 살인이었기 때문에 슬프다기보다는 그보다 먼저 이 살인 사건의 동기가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벌어진 살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 때문에 나와 가장 가까운 혈육인 동생과의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이보다 더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나 가인과 아벨의 문제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장면은 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근거는,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히게 만들고 그렇게 깨어진 그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 문제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자기 자신을 점검했어야 했는데 곁에 있는 아우를 예배의 경쟁자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죽였습니다. 가장 복된 일이고 감격스러워야 할 예배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밉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일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거기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화해하지 않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나만의 예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아시지, 이렇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힘들게 한 그 상대에 대해서 예배가 오히려 더 증오심을 극대화시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벌 줄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 건드리실 거야,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해하고 오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 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을 만지는 쪽에다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가인의 예배죠. 주님의 소리를 듣는 예배여야 하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예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른 종교나 다른 무슨 마인드 컨트롤, 무슨 요가, 무슨 초월 명상 이런 것처럼 내면의 소리를 듣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교입니다. 왜 내 안에 억울하고 서글프고
내 자신이 불쌍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그걸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하냐 말이죠. 잘못하면 예배가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는 이상한 예배로 가게 되면 우상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인이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 깨어짐, 가인과 아벨의 비극,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가면 한계에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나와 원수되어 버린 내 사랑하는 저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입고 저들 가운데로 가서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의 방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회복하실 의지도 하나님께 있었고 그 짐을 짊어질 마음도, 그 책임질 마음도 하나님께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를 모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대가 지불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예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대신 죽고 그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장사잖아요. 하나님께 유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하나님은 손해볼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어떤 공식을 거기 대입해야 이 식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 공식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뺀 다른 아무런 공식을 다 집어넣어도 이 식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겠다고 다 짊어지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 회복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그 관계의 회복 때문에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 지불을 하나님의 카드로 긁으셨는데 그 카드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불결제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란 말의 그 범위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좀 좁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마 17절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씀까지는 아는데 그 뒤에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별로 관심 없게 그냥 읽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뭡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뭐를요? 교회에다가 뭘 맡기셨다고요? 화목하게 하신 그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뭔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화목하게 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을 어디에다 맡기셨다고요? 교회에다가 맡기셨다고요. 그 화목의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까? 교회에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 그러면 1차적으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기셨다는 뜻이죠. 근데 이걸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습니까? 누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기신 겁니까? 우리, 신자, 교회에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아직 화목하게 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리고 교회는 그들에게 이 화목의 비밀을 말하도록 맡겨 주신 거예요. 온 세상과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관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죠. 교회는 한자입니다. 한자.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다 교자에 모이다 회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죠. 그러나 또 반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끼리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자가 가르치다 교자인데 한자인 거고, 영어로 된 성경이 중국에 넘어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인 한자로 교회라는 말을, 처치라는 말을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가르치다 교자를. 근데 꼭 가르치다 교자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귀다 교자도 있거든요. 교분할 때 그 교자, 이렇게 띵띵띵띵 이렇게 생긴 거. 그 가르치다 교자를 쓰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귐의 공동체, 관계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우리가 한사랑 교회니까 한사랑, 하나의 사랑, 원 러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뒤에 c.net이에요. 그럼 이 C가 두 개 있는데 뒤에 있는 C는 교회를 의미하는 처치의 그 C자이고, 그 앞에 있는 첫 번째 C는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의 C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자그마한 사회이기도 하고 교회는 관계의 공동체인 거예요. 원래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민주 국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장로교회는 장로를 국회의원처럼 뽑아가지고 장로가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 제도를 말할 때 장로교회인 거예요. 감리교회는 감독이 정치하는 교회라서 감독교회, 감리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CC를 넣은 건 장로교회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정치 제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에덴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거기 두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사귀기 위해서요.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덴 동산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왜 에덴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교회는 더 없는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를 맺는 관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일을 이 관계의 차원에서 다시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돕는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거리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외치는 선포예요. 선포. 예수님을 믿으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걸 외치는 게 거리 전도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외치고 끝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 관계를 타고 진입해요.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와 관계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는 선포가 필요하고 어떤 시점에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결국 관계를 타고 복음이 진입하는 거예요. 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마무리할 즈음에 교회가 막 시끌시끌했어요. 전도하러 오신 분들, 청소하러 오신 분들, 오늘 밥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러 오신 분들로 교회가 막 버글버글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합니다. 근데 봉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관계가 생기기도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절정이 예배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교회는 온통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동시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온라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모이다 보니 누군가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봉사에 일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니 때로는 섭섭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다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다툴 수 있어요. 다투면 안 돼 너무 이러지 마세요. 그만 안 싸우는 척하고 마음 안 상한 척하는 연기자들만 많이 드러나지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르니까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투더라도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잖아요. 그 관계로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다툼으로 끝나지가 않는다고요.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지만 여러분, 왜 바울이 좀 전에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왜 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무나 열성파들이 많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너무 열심히 커가지고 서로 당을 짓고 서로 나누어지고 피 튀기게 싸우던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거 뭐 하다가 마음 상하고 조금 부딪히고 저 사람이랑 나랑은 안 맞아 막 이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진 않지만 우리가 미묘하게 감정들의 교류들이 있거든요. 서운할 수도 있고 또 왜 일을 저렇게 하지? 또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끼리 서로 관계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요. 계속 리모델링하고 계속 창문을 바꿔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공사 중인 교회라 그 말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완성된 교회는 천상교회만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한 명 한 명의 관계가, 서로 간의 관계가 쌓여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만남을 소중히 여기세요. 세상에서 다른 것 때문에 만난 관계도 물론 소중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들 1년에 52주를 예배를 하면서 예배당에서 만나면서 1년 동안 단 한마디도 인사를 안 나눈 사람이 있다는 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얘기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나게 해줬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교회에 있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그것도 우리 교회처럼 사귐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그런 거리 안에서의 관계가 있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 큰 사람, 더 큰 교회를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 안에서도 관계를 못 맺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더 크게 해주시고 뭐하러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이 안에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관계 맺으시고 인사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각자가 나에게 있는 가시를 뽑아내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게 있는 가시를 뽑아야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서로의 거리를 충분히 좁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관계의 공동체로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동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관계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관계를 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섬김과 봉사가 즐거운 관계의 공동체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